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침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대강절 2주차인데요.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비방 하나님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수수할 때가 이르러 그 발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하는 분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감과 슬픔만 하고 주를 알아가는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지치고 연약했던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 뿌리 내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께서 뜻하신 길로 나아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전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청년부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는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 그루터기 찬양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삭막한 일상 한 주 동안 살아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분주한 마음과 메마른 일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따뜻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자리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회복과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게 받음으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청년부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청년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결과는 다릅니다. 내면의 모습도 다르고 보여지는 모습도 다릅니다. 그 이유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소 불안하고 미련이 남고 아쉽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 과업과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각종 시험, 취업, 첫 출근, 데이트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과제들이 우리에게 질비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가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인생은 참 준비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뜨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 주어진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준비만 하면은 사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잘 준비되기만 한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지고 기대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수업을 들으면서 있었던 일화인데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수학 시간이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앞에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세요. 녹색 칠판에.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저 선생님 진짜 대단하다. 저 2 더하기 2를 어떻게 알지? 3 곱하기 7을 어떻게 알지?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선생님 머리랑 내 머리랑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좀 황당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그때 했던 생각은 저 선생님 머리랑 내 머리랑 바뀌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선생님을 보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함정에 빠져서 저 머리가 내 머리였어야 됐는데 저 머리가 내 머리였어야 됐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거 시험 칠 테니까 시험 준비 잘 해서 오너라 했는데 아니 머리에 들어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식은땀이 나고 당황스럽고 민망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절치부짐해서 다음번에는 내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한번 잘 준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공부도 했었고요. 곱하기를 외우려고, 구구단 외우려고 나머지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런 비어있는 공간들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준비되었던 어느 날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시험 칠 테니까 준비 잘 하고 오너라 했는데 시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시험이 기다려져요. 빨리 시험이 와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 뭔가 증명하고 싶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딱 받았습니다. 웃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문제 딱 보자마자 정답 다 나와버리는 이야 이 기분이구나. 이게 준비하면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정말 이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던 그 감정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의학에 우혁이 벌써 포기했나 이런 느낌으로 보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처럼 무엇이든지 간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 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참 중요한데요. 준비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준비해야 되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주님 다시 오길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과제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을 넘어 영원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진리가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정보력이 힘인 시대 아닙니까? 어때요? 무엇을 어떻게 누구보다 더 빨리 아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디 학원 잘하더라? 어디 시험 치려면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더라? 어디 주식 올랐다더라? 언제 금값 올랐고 어디 집값 떨어지고 올라갔다더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정보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아, 주식 그때 살 걸. 아, 그때 시험 이렇게 준비했으면 더 나았을 걸. 등등등 낙심의 주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가치보다 더욱더 귀하고 소중한 정보들이 누구보다 빨리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천국의 열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우린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깊이, 누구보다 자주 듣고 알고 있고 또 준비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보다가 하늘의 영원한 신비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떤 준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당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던 거대 권력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디베르 황제, 본디오 빌라도, 분봉왕 헤롯, 빌립, 쭉 그냥 대제사장에 이르기까지 거대 권력들이 계속해서 나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핵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임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대 권력, 문화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권력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로 전해졌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도 요한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까? 요한에게 왜, 세례 요한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까? 그 이유는 요한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된 자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탁월하고 높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하심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 거대한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흔들리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 권력과 어떠한 탁월한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자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된 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세상적 성취와 업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한 사람으로서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준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있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 사함의 회개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준비된 사람이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는 변화를 이야기하고요. 노이아는 개념, 관념, 정체성 등등등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이야기하는데, 메타노이아는 관점의 전환, 방향성의 전환, 삶의 모든 것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의 개념은 어느 정도죠? 주님, 제가 굉장히 민망한 일을 겪었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네. 위로를 얻고 다시 가서 잘 살아야지. 이런 정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 위로에서 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성 있게 나의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토로함으로써 나의 모든 삶의 중심과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절대 이루지 못했을 것 같았던 회개와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제 삶의 모든 방향과 정체성을 주님에게로 옮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 사함의 회개를 이룬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요, 삶이 정말 송두리째 달라집니다. 완전히 변화돼요. 이전에 있었던 개념과 이전에 있었던 쓴뿌리와 이전에 있었던 아픔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덧입는 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룬 사람은 그 어떠한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 의해서도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상만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품고서 나아갈 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온전한 회개를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난 이후에는 바울이라고 불리게 된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조롱했어요. 핍박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아주 냉혹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예루살렘, 안디옥,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하겠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비전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바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알게 됩니다. 오 주여,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 주여, 제가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 주여,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사망의 자리, 핍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선포하는 삶의 자리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이죠. 회개를 이루고 나기 이전과 회개를 이루고 난 이후의 삶이 이처럼 달라진 바울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떤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품고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름으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거예요.
영혼의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떠한 유혹과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투신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처럼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준비된 사람의 삶은 그 앞에 있는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굽은 길이 곧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고 말씀은 선포합니다. 골짜기와 산, 굽은 것과 험한 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일 수도 있고요, 낮은 자존감일 수도 있고요, 무기력일 수도 있고요, 교만일 수도 있고요, 기만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수많은 요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모든 골짜기와 산과 굽은 것과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패인 상처가 메워질 거예요. 씻음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다만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온전한 회개를 이름으로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산과 굽은 것과 험한 것과 골짜기가 메워지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구원으로 향하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다만 죄사함의 회개를 이루었을 뿐인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쓰라린 쓴뿌리마저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신다라는 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낮은 자존감, 상처, 쓴뿌리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들의 삶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상처에만 계속 매몰되고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정말 죄사함의 회개를 이루어서 삶의 모든 방향을 전환하고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의 영역은 어떤 이우영 목사 한 사람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니고 희원 형제, 한영자매 한 사람의 삶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변화와 준비됨이 우리 공동체에 큰 은혜를 끼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한 사람이 됩시다. 정말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거 왜 안 돼? 저거 왜 안 돼? 그렇게 부정적인 것 바라보면서 다른 것 준비하고자 노력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된 한 사람 됩시다.
예수님 오심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기에 부족함 없는 단 한 사람으로 세워집시다.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구원의 기쁨이 항상 가득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해 낙심할 때도 있고 연약한 중에 주저앉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니 주님,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정보를 저희들이 매일같이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준비될 수 있는 기회가 매일같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그 준비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림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아멘 주께 경배하는 그날이. 주님의 뜻이 이뤄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시간에 함께 기도드릴 때 이렇게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의 중심과 시선과 관점이 주님 아닌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 이 시간만큼은 우리 주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사 저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응답하여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과 풍성히 먹고 마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이 총회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우리들의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다가올 2026년 한 해를 준비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더욱 특별히 귀한 것은 총회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예비된 그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하심은 우리들의 짧은 감정으로는, 우리들의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한 사람으로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총회 자리 가운데 주님,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붙어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부담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이 내려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께 연약하지만은 정말 마음의 진실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총회를 위하여서도 정말 기도드리는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께서 어찌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나이까. 주님, 저희들의 기준과 생각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예비하심과 주님의 준비케 되심 신뢰함으로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한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청년부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
우리 올려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하디 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가득 채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림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준비한 손길과 그 마음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과 손길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마음 또한 어루만져 주사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기쁨의 삶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 또한 예배자들 가운데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여 주사 온전한 회복과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행여 마음 가운데 육신 가운데 생채기와 아픔과 골짜기가 있다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권능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사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생채기가 주님의 사랑으로 메워지고 그 모든 골짜기가 주님의 능력으로 평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하늘시아 청년부 또한 예배자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 준비된 한 사람 되기 위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고 겸손히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